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산타 할머니를 만나니까 더 신바람이 나네요. 제가 자라난 동네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안동네가 있고 또 벌말이 있고 또 산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늘 높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좋은 동산을 마련하시고 거기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그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처를 내리십니다. 너는 여인으로서 먼저 죄를 범했으니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라. 또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것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같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즉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그러니 부끄러움을 좀 면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시는 기운을 느낍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는 동산 나무 틈바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즉시 죽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죽었고,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고, 하나님은 아예 밖으로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되 고생이 따를 것을 말씀을 하신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면서 모처럼 하나님이 큰 마음을 먹고 우리 한번 만나자.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만나자. 그래서 모세의 명을 따라 백성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남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모세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두렵고 그를 만남 자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메섹에 갔을 때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데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더라. 죽은 영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도 땅에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질 못하고 모세가 대신해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 돌판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지킨다고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남북이 갈리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되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말로 흉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멀리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며 아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돈만 따라다니다 보니 가정이 어렵고 힘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다만 만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해방받고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저들이 나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으니 나 대신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보내면 두려워하지 않을 건 아니냐. 제1교회가 제일 먼저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그 공사를 하는데 유광진 목사님이 그때 3살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나왔다가 넘어져가지고 옆에 집 계단으로 굴러 내려가는데 돌로 쌓은 계단을 굴러 내려가며 악을 쓰는데 저는 붙잡을 수도 없고 속으로 차라리 내가 대신 굴러 내려갔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가서 저들 대신 네가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죽고 저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요, 오시어서 여러분과 저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일로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인간의 몸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의 길을 걸어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들이 예수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되 분명한 하나의 기준을 두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 어떤 수단 방법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오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또 천국에를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뭔가 하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1월 4일이면 일사후퇴 때, 그때 제가 7살, 8살 되면서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을 가면 사람이 이제 걸어가요. 그땐 차가 없으니까. 그 안대현 장로님, 사람이 하루 걸어가면, 부지런히 걸어가면 몇 킬로나 걸어갈 수 있을까? 상상을 안 해봤지. 자동차로 몇 킬로, 시속 몇 킬로, 얼마 걸린다. 지금은 다 그런데 옛날엔 걸어간다 보니까 장정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40킬로, 100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같이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은 하루 걸어가면 문희영 장로님 몇 킬로나 걸어갈까? 8살짜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인간의 몸을 썼으니 모든 사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치료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생명의 물을 주니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솟아나는데 그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 그가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되니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는 말은 위로자요, 안내자요, 도와주는 분이니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올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니 우리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혼은 가졌으나 죽은 영혼이요 육체만 돌아다녔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아담의 죄와 허물 그 전성을 받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 예수님은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중국의 오만한 시진핑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가시면 영혼이 살아나면 분명한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난 영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지식이 많아도 재주가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주신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나요. 그 살아난 영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최재동 집사님, 한 번 성령이 오시면 며칠 만에 가실까? 연세가 높은 분한테 물어보는 게 잘못이에요. 유기창 집사님, 성령님은 며칠 만에 오셨다 가실까?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이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대신 오신 게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찾아오시었고 예수님이 다시 가신 후에 성령으로 또 보혜사로 찾아오시었고 여러분의 영혼 살리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원토록 마지막에는 부활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성령님께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120문도가 바라보고 있는데 뭘 보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 사도행전 2장 2절에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여쭤봅니다. 요쪽 줄에 내 영혼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실 걸 믿는 분, 산타 할머니.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님이 산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활시켜. 믿으면. 그러니 성령님이 오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10년 만에 성탄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0년 동안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참 성령의 감동을 안 받은 신분만 손들어요. 다 받았네? 꽃도 달았네, 또 성가대는. 안 받으신 분 없죠? 네, 다 받았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와요. 사랑합니다. 희락이 있으니 기쁩니다. 이웃과 사이에서 평화하기 위해서도 오래 참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아주 양선해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다 몰라도 좋아요. 9가지입니다. 이제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년인지 이쪽 줄에. 나는 그 9가지 중에서 7가지는 행하고 있다. 마음속에 변화가 왔다. 너무 적은가? 많은가? 그러니까 이쪽 줄. 아까 크게 약을 썼으니.
5가지는 할 수 있다. 아유 참, 이제 뭘 꼽아요, 꼽기를. 요쪽 줄. 나는 죄송하지만 3가지밖에 변화가 안 왔다. 성가대, 꽃만 흔들지 말고 나는 지금 2가지 이상은 행하고 있다. 마음속에 변화가 왔다. 여러분 검사를 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손 없는 분만 손 드세요. 아유, 제일교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도 아니고 4도 아니고 2만 까딱까딱 했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유전인자요, 예수님의 유전인자요. 그 유전인자를 받으면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 성품의 변화가 와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제일교회 때문에 자라나면서 동창회, 무슨 수련회, 여행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처럼 가까이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이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고 꼭 오라고 그래서 신세진일 듣고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할머니 한 서너시 입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간만이니, 한 50여 년 만이니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럿이 나가고 몇몇 앉았는데, 너 유영수 맞지? 예. 근데 왜 모르는 채 해? 아유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아니야. 목사라더니 얼굴에 연한 미소가 있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다르긴 달라. 다른 분, 예수 믿어서 변화가 온 분, 옛날 우리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아유 모사님 딱하다, 제일교회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딱 합니다. 물론 손을 들기가 뭐하긴 한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은퇴하고 10년인데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애들 보고 그러죠. 아이 말 잘 들어, 착해. 말 안 들으면 그렇고 하면 착하지 않지. 착한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착한 것은 뭐냐? 마음이 곱고 어질다. 거기서 거기야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내 죽은 영혼을 살려내면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온유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함을 줍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성가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편안하다. 이 진단서를 뭐라고 끊어야 될지, 이 짝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참 편안하다. 여러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성령님 받은 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날라리 떠들고 다 허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2번째는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 감당한다. 법을 잘 지킨다, 그 소리예요.
십계명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강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참 방언 10가지 하는 것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가지라도 지키세요. 의롭다 함으로 얻는 것은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하나 목사님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셨는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한 가지 더 진실함에 있느니라. 푸틴이 그럽디다. 전사한 사람들 부모를 불러놓고 신의 뜻에 의해서 죽었다고. 지놈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게 지놈인데 신에다가 팔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좀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 몇 사람 맨날 고소당하고 나는 이런 한 푼도 받은 거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만배 뭐라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 진실합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도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특별히 계시록 21장 27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요? 천국.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성령 받아야만 거짓이 떠나가요. 요즘에 보세요. 몇십억이니 몇천억이니 터적질을 하고 털어봐. 여러분 이제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하고 천국 갈 것도 믿으십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변화는 와야 됩니다. 마음에 내 생활에.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 18절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롭다 함도 거기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고 거기 존귀함도 거기 재물도 거기 의롭다함도 거기 다 있어요. 지난달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저를 쫓아낸 도인이 돈을 마련해 오라고 그러고 강도사 고시는 떨어지고 식구는 지금 살해도 주지 않아서 밥을 굶을 정도고 저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족은 굶고 교회에서는 돈 가져오지 않으면 떼쫓는다 그러고 식구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나
여러 일가 친척은 네가 믿는 예수가 그거냐 거지가 돼서 왔구나 그럴 터인데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도 갈 때는 제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제일교회에 왔어요. 식구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가서 전해줘라. 그랬다고 봉투를 들고 왔어요. 저는 이제 할 것은 다른 건 없다. 내가 죽어지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식사를 전폐한 후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니까 이제 배고픈 건 말로 할 수가 없고요. 침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손톱 밑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환한 걸 느끼면서 내가 예수다.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돌아보아라. 보니 넓은 길이,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라.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고생을 죽기를 각오한 것은 돈 175만 원 때문에 이런 걸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세요. 그래, 안다. 이걸 받아라. 조그만 보따리 같은 걸 하나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돈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혹시 기도실에 수표라도 예수님이 던져주셨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까지 나를 놀리십니까? 아침이 지나가고 점심이 지나가고 저녁이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누가 아래층에 부엌문 열면 부엌이고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두둥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처남 있나? 그래, 우리 집사람이 지금 매형이 오셨다고. 둘째 매형이 임용훈 장로 아버지셔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시길래 내려가니까 자네를 만나자는 사람이 있네. 그날로 해결됐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혼자 육신의 몸으로 아니 되니 성령 다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며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을 때 특별 방법이라도 만나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지금도 마음속에 계셔요. 여러분이 어찌하는가를 때로 보셔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 사람을 구원하려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 먹이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육체를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야 되겠다.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까지 오시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야.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좀 맺으십시다.
많이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도 참으세요.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빠르게 자라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오셨으면 이제는 변화를 받으십시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감동을 따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간절히 찾으면 특별 방법으로라도 지금도 만나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의 사랑을 늘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